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요, 누군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욕을 하면 저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길미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라는 단어에 흥분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군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욕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교회를 알기는 아는 거야?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단어에 왜 마음이 두근거릴까요? 30대 목회자가 되면서 에베소서 3장에 영원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향한 흥분된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수원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이 감옥에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교회는 똑똑한 학자들이 위원회를 결성해서 세운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의 지혜와 깨우침에 의하면 영원전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로 나타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공동체이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10여 년 전 정철로학원 로비에서 의자를 나르고 소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했지만 그때도 오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였고요, 지금 이곳에 120평 남짓한 깨끗하게 단장된 좋아 보이는 이 공간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공동체로 여기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수원에서 이 비전을 품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에 마음에 감추어졌던 영원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3장 이것을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에 흥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낯선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밀, 경륜.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이 깨달은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께 숨겨진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비밀, 비밀, 내가 깨달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9절에도 보세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단어, 힘들었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거며.
여기 사용된 경륜이라는 단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 뜻은 집을 운영하다, 집을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집을,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고요?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간과 역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심장에 숨겨진, 감추어진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계획, 이 비밀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땅의 권세자도 천사도 아무도 몰랐는데요, 하나님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진 신비한 구원의 비밀 계획이 있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이, 이 경륜이 세상에 나타났다. 4절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다. 5절 보세요. 이 비밀이 이제 세상 세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났고 감옥에 있는 바울도 이 비밀과 경륜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것을 읽으면 이 편지를 전달받은 에베소 성도들도 영원전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늘의 천사도 몰랐는데, 땅의 네로 황제도 박사도 권력자들도 몰랐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버린 비밀이다. 성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 들통난 영원전에 숨겨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어요. 알고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6절 한 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비밀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영원전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진 엄청난 충격적인 그 나라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비밀, 당시 사회 속에서 버려진 자도 있고요, 노예로 가망이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와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지체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요. 사회와 문화와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도, 상처 입은 자도, 병자도, 장애인도 그 어떤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죄가 사함받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의롭게 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듣기 좋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엄청난 빅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알려지지 않는 기쁜 소식, 영원전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전혀 실감이 안 나겠지요. 10대 자녀들은 BTS에 흥분하고 K-팝 가수에게는 환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되고 별로 감동 없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위치에 왔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가입비 10억을 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혈서를 써서 천국에 갈 수 있다니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해서 이 복을 받았나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두목이신 예수님이, 좀 죄송하지요, 두목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대신 비참한 사형 형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버려진 자들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조직의 보스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두목의 피값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그분의 왕의 영원한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고, 1892년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 천민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박성춘의 직업은 백정이에요. 그 천민들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선대받는, 버려진 취급을 받는, 소와 돼지를 잡는 직업을 가진 손가락질 받는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요, 신분이 높으신 양반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저 더러운 백정 짐승 같은 노예와는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 앞쪽에다가 특별 좌석을 만들어 주시든지 저 백정을 쫓아내든지. 선교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양반이든 천민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 다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요, 수많은 양반들이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교회 곳곳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이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비밀의 복은요, 2000년 전 유대인만 누렸던 복이 아닙니다. 120년 전 양반들만 경험하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회의 버려진 자들도, 부자들도, 상처 입은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숨겨졌던 구원의 복이에요. 주님의 내교회가 수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저희는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곳에서도, 수원 땅에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숨겨진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썩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려고 하는 이 복음은요, 걱정 없이 예수 믿으면 박수 받으며 평안히 살아요 정도가 아닌 거지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성공합니다라는 정도가 아닌 거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흥분한 이유, 우리는 알아가야 돼. 교회를 향하여 흥분하는 이유, 우리는 배워가야 돼. 이제 주님의 은혜교회는 10년이 조금 지났어요. 여러분 안에도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바울처럼 놀라고 흥분하고 이 비밀에 동참하는 기쁨 안에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곳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비밀을 알리는 공동체입니다.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 자신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감옥 안에서도 감격하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자신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행복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우주적인 빅뉴스를 알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 모두가 알아야 되는 진리, 영원전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무엇에 흥분하시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녀 양육에 흥분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쌓은 기업을 세우는 일에 흥분하고 올인하시지만, 지금 바울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버려진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비밀에 흥분하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대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자신도 일꾼이 되었지만 교회로 말미암아, 단어가 놀랍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비밀인데, 교회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세상에도 알려졌지만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지혜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본다는 거지요. 자, 보이시나요? 바울은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리는 통로로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과 죽음의 두려움 갇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있죠. 죄책감에 갇혀 있죠.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불안하며 우울하며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무거운 죄책감을 걷어줄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지혜를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오직 교회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제사함의 자유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있고요. 오직 교회만이 사람이 쌓은 능력과 성취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세상에 알리게 되고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자녀 양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의 각종 지혜들, 오직 교회 속에 주시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각종 지혜를 교회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보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 위에 태어나는 걸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당황했을까. 이게 무슨 일이지? 창조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혼자가 아기로 태어나다니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의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영원자가, 창조자가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죽다니. 그런데 부활했어요. 교회가 나타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저주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물건 취급받는 고난받는 노예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지혜를 보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였구나.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심장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소를 옮겼지만 이 비밀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곳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야 하는 주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디로 나아갈까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흥분한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인생 안에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4가지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매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매주 복음을 외치기를 몸부림쳤지만 그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요, 한 2-3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매주마다 복음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세요?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한 2-3년 지났을 때 한 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 알겠어요.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최선을 다해서 매주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풍성한지요,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요. 바울처럼 복음이라는 단어에, 교회라는 단어에 가슴이 더 뛰고 소망이 더욱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원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수원에서도 계속 이 구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을 세우는 가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결혼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의 직장의 삶 안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다르지만 사랑 안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각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부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의 속도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나하고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부딪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같이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 하나 할까요? 앞으로 그 부딪힘과 갈등은 더 많아질 겁니다. 왜일까요? 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다시 또 우리는 그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비밀처럼 각종 종류의 사람들을, 버려진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부딪힘과 갈등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서 밀쳐낸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갈등과 부딪힘은 더 많아지겠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를 찢어 넓히면서 주님이 모두를 용납하심처럼,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사랑을 이루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제자화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어린 아기 같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벌써 엄마만큼, 아빠만큼 커서 1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삶을 함께 나눌 청년들이 그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원에서 소망은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제자화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학생들의 95%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즌을 맞이했어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가정과 자녀를 향한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일에 온 힘을 썼습니다. 같이 고민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함께 더욱 성장하고, 그래서 더욱더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주 안에서 품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돼요. 교회를 낳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면 바위 딱딱한 틈 사이에 푸른 잎들이, 풀들이, 꽃들이 그 딱딱한 바위를 뚫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생명은 얼마나 끈질기고 놀랍습니까? 교회는 생명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들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라면 이 생명의 공동체는
또 다른 생명,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도 이제 15년, 20년 지나는 동안 복음의 생명력과 문화를 가진 DNA를 가진 교회를 낳는 교회로 자라야 됩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자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팀을 만들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플랜팅하는 꿈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외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연설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지만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흑인 소년 소녀들도 백인 소녀 소녀들 모두가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 미국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요,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면서 동일한 장소 워싱턴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흑과 백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50년 전의 꿈,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꿈, 모두가 하나 되는 꿈, 이것이 이루어 가려면 아직도 행진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심장에 꿈이 있었어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꿈이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비밀을 알고 흥분하면서 인생을 주님께 도시와 도시를 옮겨 이 복음을 알리는 꿈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쇠퇴해졌고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세속화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이 흑백의 갈등의 차별에 없어지는 이 꿈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주의 왕의 영원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가족이 되는 이 꿈이야말로 행진을 멈출 수 없어요. 재난이든 전쟁이든 인생의 골짜기든 수원에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비밀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꿈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